지난주에 걸쳐서 이렇게 좀 시골 같은 데를 이렇게 좀 다녀왔습니다. 그 시골 모임을 이렇게 방문했는데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곳에 단 한 명의 형제라도 옆에 있어줬으면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쩌면 그 호남 지역에 가장 먼저 생겼던 그 모임에 이제 형제님이 단 한 분 계셔서 그분도 형제님이라고 사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아주 노인이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듣게 될 때 저쪽을 제가 두고 이리 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어디 가서 기회가 돼서 간증이나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는 좀 무거운 주제 같긴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뭐 이렇게 거기서는 젊은 분들이 오시는 것들이 별로 원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 들으신 분들 중에서 부부간에 와서 옆에 당신이 어떤 장을 마련해놓은 복음 전할 또 예배 시간에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 공개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은 안 하셨는데 이제 저한테 말씀하셔서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비전을 갖고 계시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냥 가서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분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불행하십니까? 그거는 조금 더 많겠죠. 아무래도 대답하는. 오늘 제가 35년 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뭐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친구는 제가 과거에 사업을 할 때 저에게 좀 어려움을 주고 저를 떠나간 친구였어요. 근데 이번에 그 친구가 이제 지금의 어느 상태냐면 골반하고 꼬리뼈 사이에 7.5cm 암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3번, 5번, 7번 요추가 주저앉았습니다. 이분이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너무 어려운 얘기. 하늘 형제 잘 쳐다보고 있는데 불행할까요? 안 불행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분은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그 약간의 어려움을 준 그 일을 놓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때부터? 그가 약 20년 전에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고 파송도 안 된 상태에서 자기는 중국의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은 자의 마땅한 바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부부간에 또 아이들 둘, 딸 둘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홍콩을 거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저 시골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교회는 계속 이렇게 믿는 자들이 더해졌어요. 그분은 한국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곳에 또 다른 선교사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기를 원해서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가고 8년째 되는 날 자기 몸에 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미 발견할 당시 말길에서 6cm의 암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엑스레이 상으로 찍기만 한 거예요. 정확한 것은 이제 어떤 상태인지는 그 조직을 떼어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정확히 모릅니다만 의료계에 계신 분들 알 때 골반과 꼬리뼈 사이를 그 조직을 떼어낼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쪽은 좀 못 믿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진찰을 받고 그랬는데 한국에 와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랬고 골반뼈나 어디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위험성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이제 조용한 데 가서 사시다가 한 3개월 정도 사실 겁니다 하고 떠났어요. 자, 그 후로 12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기도 가운데 저를 만나고 싶었대요. 근데 연락할 길이 없었어요. 너무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어느 날 인터넷을 뒤지다 제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유튜브 상에 뭘 올리면요, 그 이름이 뜨잖아요. 그 구글에도 뜹니다. 그래서 어디 있지 하고 보니까 자기가 볼 때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선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반갑다.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안테나를 총동원해서 태국을 찾았고 자기 아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저의 이메일 주소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받고 한번 꼭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했어요. 요번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는 지금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오늘 주님 앞에 갈지 내일 가게 될지 기대가 크다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불행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어요. 그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었고 다가올 그의 미래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육체적 불행이 자기의 행복을 가져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한 4일 정도 자기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조그만한 그 컨테이너 하나에서 이제 제가 옛날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묵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11시에 와가지고 식사를 같이 먹고 한 3시, 4시까지 서로 교제하는데 너무나 교제가 좋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동일한 자로서 또 이 땅에서 어렵지만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예전에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함이 있다.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생각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하고의 관계가 어려워진 또나 자기가 어떤 의지적이든 의지적이지 않든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다 해결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해주시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만나게 해줬어요. 물론 저와 그는 기독교 안에 있지만 약간 다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가 구원받음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안 좋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전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그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이 있을까봐 그 일을 정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그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와 함께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자기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12년을 더 살게 해주시고 지금도 얼마나 살지 모르 작년 올해 1.5cm가 컸다고 합니다. 암이 커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디스크는 들어붙어가지고 허리를 제대로 숙이지 못해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옛날에 번호선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61명이 다녔거든요. 저는 1번이었고 그 친구는 55번이었어요. 이 친구는 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뭐 이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보다 키가 작아졌더라고요. 그는 지금의 어쩌면 저녁에 누우면 일어나지 못하는 내일은 나는 일어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자기가 혹 누구에게 어렵게 한 것에 대한 기억만이 남았고 그 일을 해결하고자 했어요. 저는 오늘 사실 예전부터 제가 요거는 성도님들에게 내가 지지 않는 십자가라는 이런 그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조금 내용을 바꿨어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 십자가 앞에 설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 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유도 다르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4장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죠. 아마 주님의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에게 인자한 모습으로 보일지 인자하지 않을
주님의 모습을 볼지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사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행하길 원하세요. 저는 이제 저 자신도 언제 주님이 부르면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나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인생의 마지막을 무엇을 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현실이 어렵죠. 제가 보기에 제가 만난 그 친구만치 현실이 어려운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 그리스도 안에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교회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 교회 중에 핍박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죠? 데살로니가 교회죠. 물론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사실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에 교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이런 식으로 생겨났습니다. 그 지역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근데 어느 한 군데도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어요. 빌립보에서는 감옥에까지 갇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로 넘어갔어요. 그것은 엄청나게 큰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3주 만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는 고린도에서 그들을 3주간에 그 강론하고 그들과 신앙을 얘기했고 복음 전하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또 그들이 질문을 해온 것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답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었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3주간에 뭘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갈급한 영혼이 있다고 해도 처음에 만나서 그냥 바로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곳은 대도시였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상당히 많은 빌립보와는 좀 차원이 다른 큰 도시였고 그 도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말하는 초대교회를 유대인이 있었다고 말하면요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많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향한 핍박이었어요. 이제 그는 그들이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합니다. 근데 그 답을 자기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듣게 됐을 때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을 갖게 된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했나요? 그거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좀 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절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해서 교독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2절이 아니고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지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어둠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리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생각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표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와 깨어 있든지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독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들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들의 일꾼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구원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알았어요. 그들은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도 알았어요. 이런 내용들이 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장 18절은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니. 자, 그들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었어요. 뭔 궁금한 사항이 있었냐면 때와 시기. 어떤 면이 때와 시기는 같은 거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은 다른 언어입니다. 때는 그냥 뭐라니까 지금이 11시 13분입니다. 11시 13이면 이건 때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이제 오늘의 뭔 일이 있었다는 어떤 특징적인 일을 할 때 이것을 시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7월 17일 날 이렇게 제정이 됐죠. 처음. 그죠? 자, 7월 17일에 있는데 그냥 7월 17일 안에 있는 뭐 몇 시 이건 한 때고 1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이 제정됐다 하면 이건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좀 더 그 큰 것과 적은 것에 관한 그런 분별이 있었는데 그들이 궁금했던 것은 때와 시기였어요. 그 때는 뭐냐면 주님이 어느 때에 있었냐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실 서신서 중에 아마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대략 50년에서 51년 사이에 이렇게 기록됐다고 하면 주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불과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이 그들의 큰 주제였어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살아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안 오시고 막 죽는 사람이 있고 또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 이전에 이제 1장을 통해서는 자기 마음속의 우상을 이렇게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2장에서는 우리가 그 봉사에 게으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3장에서는 우리 교제 가운데 분열하고 당짓는 것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4절에 있어서는 그 마음속에 이렇게 암울한, 침울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 우리 삶에 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대략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주님 오시기가 매우 가깝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오병이어에 참석했더니 성도님들 다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은요, 사실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자세는 어떠하고, 우리가 자세와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뜻을 알고 마지막에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우상을 세워놓은 이런 우상을 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상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아마 다를 것입니다. 질문하면 답을 안 하는데 그래도 오늘 제 눈에 잘 들어오는 게 하늘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갑자기 고개를 돌렸는데 하늘의 문제님은 우상이 뭡니까? 본인의 우상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상 안 섬기죠? 우상이 있습니까? 본인은? 우상을 섬깁니까? 핸드폰. 핸드폰에 정직한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아니 젊은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핸드폰이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르는 거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덜 심각한 거예요. 근데 아는데 여전히 그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행한 죄들입니다. 가장 핵심에 그런 것이 있어요. 아는데 바꾸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심각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두 번째로 대략 살펴보면 게으른 건 뭐냐. 어른들은 대답을 안 했으니 젊은 형제들 중심. 우리 동혁 형제. 동혁 형제는 본인의 게으름은 좀 말하기 좀 창피하긴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요. 강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한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 가운데 이 사람이 사는 세계는 다 유유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과 조금 좋은 말로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많이 모여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 공동체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압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자주 만나고 나누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초청해서 뭐를 나누는데 그걸 싫어하면 또 다음에 초청하기 어렵잖아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교제 가운데 분열이 되는 것이 그런 것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처한 환경에서 너무나 낙담한 나머지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도를 멀리하려고 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과연 어떤 것으로 우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들의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어렵죠. 다들 한국에 제가 오니까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어렵다고 하는 것을 공통으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저께 안 사실인데 젊은이들 따라하지 마세요. 저는 뭐 안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은행이 많아져가지고 카카오도 은행이 있다며요. 그래서 뭐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이 너무 어려워서 카카오 그 뱅크를 가입하면 뭐 300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걸 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지난날 한번 되새겨 볼까요? 인류의 역사가 생기고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나요? 태평성대를 이룬 날이 있었나요? 저는 지금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한국이 오늘날 처하고 있는 환경은요, 우리나라가 생겨난 이후에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아는 한. 물론 그 중에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들을 낭만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더 앞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3주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심오한, 어떻게 보면 그 심화된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된 사람들만 배울 수 있던 그런 교리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정말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말씀을 가르쳐줄 때 하나님 말로 받았고 깊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기 삶에 적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불과 3주밖에 안 됐지만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있었고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바로 그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 극한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의 필요를 도왔어요. 사도 바울을 칭찬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이걸 구하고 이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비결을 다 배웠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극한 가난은 다른 성도의 어려움, 다른 지역의 어려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의 가난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도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어떤 여러한 그 환경이 다르고 이런 흥상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뭐 이런 다른 명목하에 많은 실수를 했고 어려움을 행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제 갑자기 어제가 아니라 어느 때 앉으면서 이렇게 너무 여자가 꼭 그 차 타면 안전벨트 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도 내가 차를 타면요 습관적으로 차를 타고 나면은 저 안전벨트를 이쪽에서 꺼내려고 그래요 자꾸. 왜 그러냐면 제가 왼쪽에 거기 핸들이 있는 데서 살아서 거기서 빼가 되는데 그럼 왜 안 나와? 이러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한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습관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 있고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오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 여러분들 나는 나이가 먹어서 저 이해합니다. 제가 그 50대 때 60대 형님들이 저보다 8살 많은 형님들 우리 52년생 형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성경을 보려면 눈이 빠져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나이 와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전에 몰랐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러하다고 우리가 안 보인다고 또 성경을 보기가 어렵다고 또 일찍 자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우리 노인들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는 그냥 형제들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은 빠진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부터 나이가 먹은 사람들까지 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에 근본하지 않으면 이상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교회가 분열합니까? 성경을 몰라서요? 네, 압니다. 아는데 알고 나서 그 마음속에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품은 것을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습관대로 하는 것처럼. 한국의 도로는요. 보통 60km, 70km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제 태국 도로는 90km까지 다닐 수 있거든요. 이 편도 1차선에도. 어느 날 운전하다 이렇게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90을 밟고 있어요. 저기는 60인데. 이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습관은 우리를 어쩌면 그리스도 안에서 눈을 가리게 하는 그런 많은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때와 기한에 관해서는 다시 쓸 것이 없다. 왜? 너희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것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환경은 좋아졌지만 왜 우리의 느낌은 점점 더 어려웠을까요? 제가 단순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해도 제가 그 말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제가 나갈 때보다 지금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니, 엄청 좋아졌어요. 저도 이제 연금 탈 때가 되니까 노령연금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나는 거기에 해당자가 되는가 안 되는가. 코로나 때는
다른 사람들 다 국가에서 돈 받는다는데 왜 나는 못 받지? 하고서 여기저기 기웃도 해봤어요, 제가. 받으면 좋으니까. 근데 저는 코로나 때 1원도 받은 게 없어요. 어떤 누가 뭐 정치하시는 분이 뭐 10원도 이렇게 했다는데 저는 1원도 받지 못했어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도 안 되고 그 나라는 또 외국인이라고 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해외에 거주해서 안 되고. 그럼 어디가 있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누구는 뭐해서 어디 가고 누구는 뭐해서 나는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거 불만 가지실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럼 저는 그럼 어디 가야 되죠? 제가 갈 곳이 있어요. 여기도 없고 거기도 없으면 제가 갈 때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제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릇입니다. 근데 제가 다른 데 갈 수 없게 그 환경을 만드시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거기에 어떤 때는 억지로 끌려가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햄버거 하나에 25,000원이에요. 저는 굉장히 그분들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 많이 벌으면 되지. 우리의 그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때로는 우리를 가두어 놓습니다. 어떤 바운드리 안에, 어떤 구역 안에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은 이 세상의 그 굴레에만 속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는 2절에서 또 주의 날이 도적과 같이 온다고 했어요. 모른다는 얘기야. 너희들이 잘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버전엔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분명하게 알으셔야 돼요. 내가 강단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배우시고 분명하게 우리가 그대로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 계명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계명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런 계명이 없나요? 신약 시대에도 계명을 줬어요. 맞죠? 계명을 왜 주시는 겁니까?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줍니까? 하늘 형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 잘못됨을 깨닫고 더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은 나를 올가매고 나를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기 위한 게 아니고 나를 가장 올바른 길을 인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인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질서를 따라서 아무것도 생활할 수 없습니다.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깨지고 어머니의 권위가 없어진다 하면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요즘은요, 정말 우리나라에 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교사가 얼마 전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우리는 어쩌다가 그걸 주목하고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고 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일을 듣게 됐을 때 어떤 면으로 보면 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의 날이 갑자기 올까요? 주를 향해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징조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느 날에 대한 부분은 모르지만 어느 시기, 이 때와 시기를 얘기했거든요. 시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경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위기입니까?
너무나 할 것 없이 위기예요. 우리 위기의식을 갖고 있나요? 주님이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분이 해당돼요. 나는 나이가 먹어서 제가 과거에 그 소망회를 몇 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때 계셨어요. 기억하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노인이라고, 우리라는 저는 그때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노인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것을 찾아서 행하십시오. 있습니다. 그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다른 분들보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하지 않는 거로 인해서 내가 여기에 때로 몸이 아파서 나올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기도함으로 인해서 나는 여기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에요. 어린아이 나의 능력이 없어서 나는 헌금할 돈도 없어요. 헌금이 그런 일에 사용되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용돈 다 받잖아요. 그 중에 얼마를 내가 주님 앞에 드려서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영역에 생겨야 돼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돌볼 수, 환자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건강한 자는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개인이 건강하다면 그 사람의 목표는 자기한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목표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것이에요. 그들은 정말 그 사도행전 17장 11절인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에서 말씀을 들어한가 하여 그걸 듣고 어떻게 정확한 것인가 분별했다고 했어요. 거기서 보면 데살로니가는 형편없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사도 바울이 전했지만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의 생활 속에 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건 내가 병들었다고 하는 역으로 반증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신 달란트를 최선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아까 이제 좀 돌아가서 그래도 성도들이 한 3, 40명 있고 이 자체 예배당이 있는 교회에서 사역자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저한테 은근히 은퇴하면 와서 거기 있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은. 제가 기거할 곳이 없으니까 아파트도 하나 그 교회는 준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님한테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대화의 내용에서 그런 걸 보게 됐어요. 근데 왜 이 여 안에서 나기를 기도를 안 하십니까? 우리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제가 2층을 이렇게 지났어요. 많은 분들은 저를 잘 알다시피 제가 막 일을 많이 버린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걸 주저함 없이 다른 사람 얘기를 잘 안 듣고 막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막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를 알아달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주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성도의 교제와 그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적인 효과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저의 삶에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거를 많이 생각 안 했는데도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가서 내 어려움을 얘기해서 그분이 저를 이런 일들을 행해서 이루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주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반대했는데도 그 일을 통해서 하게 됐을 때 거기서 얻는 주님의 열매들이 있거든요. 더디지만
그게 저는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은 하나하나 이루어주셨어요. 제가 하나도 없는 것을 시작했는데 그걸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계산의 영역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심판대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나옵니다. 내가 아니 10억을 가졌든 100억을 가졌든 200억을 가졌든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이 영으로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날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함을 주실 것이에요. 가진 것에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배움이 높고 낮고 이런 걸 하나도 관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성도가 다 공평한 잣대 위에 올라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 그 일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남는 공력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전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목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내 은사를 가진 그 일에 충성했는가 안 했는가를 갖고 판단하실 거예요. 나는 입이 둔해서 나는 누구한테 말 한마디도 못했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내게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게 저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 그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앞부분에서 이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린아이부터 이제 막 침례받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침례받은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도 누구를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이 첫 번째는 말씀에 창념해야 되고 그 말씀이 누가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말씀을 잘 전하니까 저분 말은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받게 될 때 우리 이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것들을 행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신다면 이거 갖고 뭐 할 건가?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직임적인 면에서는 때로 장로나 집사나 교회의 어떤 일꾼으로서는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은사적인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내 은사가 뭡니까? 내 은사가 돈 버는 일입니까? 그럼 구제에 전념하십시오. 구제하시면 됩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 그 가는 일에 협력하십시오. 이 세상에 비용이 지불되지 않고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치가 다 매겨져 있어요. 나는 영혼들을 잘 인도해 오는 그런 능력이 있어. 다니십시오. 신방하시고 다녀서 그들을 오게 하십시오. 또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기다리십시오. 전해오는 걸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서 열매를 거두는. 또 나는 섬기는 일로 교회 안에 어지러지거나 성도들의 그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가서 긁어주고 그것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일부 나는 노인이라서 나는 어려서 나는 몸의 신체가 연약해서 안 한다고 하면요 그것이 어떻게 건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저는 부흥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건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남은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면 모든 세대에 아우러서 성도들이 협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사님들은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가 아닌가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 있었나? 지난주 여기 아니죠. 지지난주입니다. 제가 한번 오병이어 갔다가 계속 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한번 가보려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4층인가 3층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문을 빼꼼 열었는데 사람이 한 20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룹이 참 많구나. 기쁜 마음으로 싹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한 14, 15명은 교사들이고 학생들 한 6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까지 가서 어른이 더해서 포함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문 닫고 그냥 다시 오병 위로 올라왔어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아마 대부분이 아마 제가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성도 자녀들일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날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도가 350명 모이는 교회에 옛날에 주일학생들이 60명, 70명 됐다는데 지금 20명 안쪽으로 줄어든대요. 왜 그러냐면 외부의 전도도 안 되고 성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성도들이 자녀를 적게 낳는답니다. 제가 늘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부끄러워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자녀를 하나밖에 안 둬가지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리고 남원교회를 한번 살짝 생각해 봤어요. 우리 결혼을 맨 마지막에 한 형제가 우리 정현 형제님이죠. 정현 형제님 올해 몇 살입니까? 28이죠. 그 다음은 누군가요?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안항현 형제님일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성기에 그렇게 오래 안 돼서 모르겠는데 자, 제가 나이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마 40대 초반이나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 사이에 결혼을 안 하고 12년이 뻥 뚫려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결혼하세요. 그리고 자녀를 낳으세요. 교회가 머지않아서 문 닫아요. 서양교회는요 200년 만에 이 하강 곡설을 그렸거든요. 그들이 부흥기를 거쳐서 200년. 한국교회는요 불과 100년인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모든 교단에서 이 현상을 동일하게 겪고 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 모임이 들어온 지 약 70여 년 됐습니다. 지금 그 곡선을 그려가고 있거든요. 위기 아닌가요? 어느 시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41분 44분 그거 맞습니다. 45분에 제가 우리 사회자님 올라오시니까 45분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늦으면 또 혼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나이가 먹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급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그 일들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성도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 독려하고서 계속해서 그 일을 나갈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가장 감동 깊었던 게 두 가지는 서로 전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앙에 놓고 예배드리고 팔레스타인과 적과 원수끼리 주님을 가운데다 놓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주님만이 진정한 평화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그 화요일날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국 라면을 아르메니안 쿼터에서 해주는 걸 보고 참 감동이 됐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릴 게 아니라 요새 젊은이들이 한국 라면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잖아요. 그 라면을 끓여주고 했는데 그 가운데 6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감명 깊고 그래서 지난번에 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형제님들한테 부탁했어요. 형제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는 형제님 맨날 한 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 계속 힘들다고. 우리가 하게 놔두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시지. 그럼 주님께 그냥 기도만 하고 있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벌써 이제 2번 정도를 행했다고 그래요. 근데 첫날에는 한 명도 안 왔대요. 라면을 끓여주고 라면을 잔뜩 준비해놓고 기다렸는데 한 명도 안 왔대요. 두 번째 날에 5명 왔고 세 번째 날에 또 한 번도 안 왔대요. 오늘이 아마 4번째가 될 겁니다. 같습니다. 제가 뭘 하라고 안 했거든요. 당신들이 그냥 알아서 하겠다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성도가 몇 명이 안 됩니다. 요쪽만 해도 우리 꽉 차요. 저희는 지금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근데 자기 주일날도 때로는 성도들이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접고 그 일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관여를 하는데. 저 정말 그들을 칭찬해주고 싶고 그들을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될 때 그 가운데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맛본다면 제가 결혼하라고 얘기 좀 다른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직장을 어떤 직장을 갖는가를 저는 그리스도에 알맞은 직장관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맞죠?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게끔 해주셨거든요. 우리 직업을 갖는 게 먹고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근데 범죄한 이후에 우리의 직업이 필요했어요. 직업에 귀천이 있나요? 어느 직업이 가장 주님을 섬기기에 좋습니까? 저는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있을 때는 은행원, 얼마 있더니 최근에는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선생님도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나왔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제가 우리 처남이 와서 얘기하는데, 공무원 너무 힘들어요. 제가 유사 이래로 신앙생활하기 좋은 직업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든지 우리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농업을 하든, 저는 뭐 농업도 권하고 싶어요. 농업 참 좋습니다. 수입도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가보니까 그분 얘기로 짭짤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하우스 한동안 뭐 직장인들 한 두세 달 월급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한 형제가 제주도 가서 한 젊은 형 26살 먹은 형제를 했어요. 그 형제는 아버지가 키를 하는 직업인데 내가 그 일을 함께 하겠노라고. 주님 섬기기에 너무 좋다고. 오다 들어오면 안 받고 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수입이 하나 했는데 원가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뭐 두 건만 하면 충분히 그 직장 생활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그 26살 먹은 형제가 부모님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형제가 좀 말도 오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좀 비전을 봤어요. 제가 저 광주에 갔더니 어떤 형제가 24살 때 내가 다른 걸 해보니까 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힘들다 그래서 난 타일을 배우겠다. 타일 이렇게 타일 제가 자꾸 타이로라고 그러는데 타일입니다. 그걸 했더니 지금 형제가 그것도 수입이 좀 많거든요. 화장실 하나 고치면 한 100만 원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하나 했는데. 근데 빨리 하면 이틀에 3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가 뭐 하나 봤더니 그 형제 소망이 그거였어요. 우리한테 와서 타일을 붙여주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청년들 좀 맛있는 거 사줘서 청년들이 90점 되는데 자기 역할을 하겠다. 지금 제가 말한 그 두 직업은요. 흔히 젊은이들이나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3D 업종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공무원이나 이런 걸 하는 걸 절대 비하하는 말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런 일도. 한 번도 우리에게 좋은 환경은 유사 이래로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환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으로 섬김을 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인해서 주님이 엄한 얼굴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기쁨의 얼굴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모든 성도님이 그렇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린 게 있다면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